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시달린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부터 8절까지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봉독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결과는 과정의 산물이죠. 과정이 없는 결과는 있을 수 없습니다. 나무에 꽃이 피고 그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또 밤이 되는 것도 아침과 낮이라는 시간을 지나야만 밤이 오게 되고, 봄은 겨울을 건너뛰고 오지 않습니다. 토요일이 지나야 주일이 오는 법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셨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다고 해서 맨 처음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신 만큼 우리 인간을 지으시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셨어요. 먼저 하늘과 땅을 분리를 하셨고, 그리고 땅의 물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이렇게 묻히 드러나게 하여 주셨고, 또 사람들이 먹고 생존할 수 있도록 식물들을 주셨고요. 또 지구상의 모든 함께 살아갈 조류들과 그리고 동물들과 각종 생명체들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먼저 지으신 다음에 비로소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다스리며 관리하도록 맡기셨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을 하셨지만 곧바로 이삭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하신 후에 그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셨죠.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상고해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85세에 자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에 이삭을 낳았죠? 100세에 이삭을 낳았죠? 그러면 1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15년은 일반적인 15년이 아닙니다. 그 15년 동안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큰 변화가 있지요. 먼저 아브라함은 나이가 너무 많게 됩니다. 그리고 사라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 난자를 생산하는 기간이 지나게 되고, 그래서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경수가 끊어져서 더 이상 이제 자녀를 잉태할 수 없는 불가능한 몸이 되지요. 그 1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은 실패도 경험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가 아닌 이스마엘을 낳게 되지요. 기다리지 못했던 결과입니다. 이렇게 그 15년 동안 기다리게 하신 동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실패도 경험하게 하시고 또 불가능 속에 이삭을 낳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셨죠.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듣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지요. 그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무슨 믿음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다시 그 아들을 살려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믿음은 언제 형성된 것일까요? 무작정 시간만 지난다고 그 믿음이 형성되지는 않았겠죠. 불가능했던,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몸이 되었던 사라를 다시 생산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나님께서 젊음을 되살려 주시고, 그래서 이삭을 낳게 하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내가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칠지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뜻없이 기다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죠. 그런 과정, 기다림의 시간,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우셨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열매를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은 주님이
하늘로 승천해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훈입니다.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이 말씀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무거운 부담감, 짐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알지도 못하는 선교사님에게 우리가 참 피땀 흘려서 번 돈을 헌금하여 선교 헌금을 하여서 그분들에게 보내는 것입니까? 바로 이 말씀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에요. 헌금을 해서라도 내가 갈 수 없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후원하여 그분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우리가 정말 아까운 그런 돈을 헌금하여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늘 부담으로 안고 이렇게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최후로 마지막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명령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무작정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늘 몇 절인가요? 예수님께서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고요? 기다리라. 무작정 복음을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무조건 전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다가 그 성령이 오신 후에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주님이 성령이 오시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셨는지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갈릴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주님이 왜 갈릴리에 가셨습니까? 누구를 만나러 가셨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약속대로 부활하셨으면 제자들이 주님을 막 환영하고 이렇게 부활하셨으니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여러분이 한번 그 상황을 가정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해서 왔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떤 실패감? 좌절감? 그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부끄러움? 모른다고 부인했던 주님에 대한 죄송스러움? 이런 복합적인 감정들이 아마 제자들의 마음에
그 깊은 어떤 좌절감을 갖게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갈릴리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베드로만 간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함께 거기에 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가셔서 뭘 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아마 이 제자들 가운데 가장 상심이 크고 가장 좌절감이 컸던 사람이 베드로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물으셨어요. 베드로는 언제 주신 이름이에요?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주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고백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이름을, 너의 이름을 이제부터는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이렇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믿음에 실패하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깊은 좌절감을 가지고 내려갔잖아요. 이때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말은 베드로의 본래에 있는 한 개인으로서의 베드로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부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있는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그 이름을 부르신 것이에요. 이미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 어떤 각오가 충만한 그런 베드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서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또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한 개인으로서의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야, 네가 실패했지만, 네가 나를 부인했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신뢰한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내 양을 맡기니 네가 목양의 사명을 감당을 해라, 이렇게 하신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베드로를 회복시키셨어요. 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가시기 전에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것이죠. 베드로 안에 있는 사랑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에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없어졌나요? 여러분 다 예수님 사랑하시죠? 그런데 때때로 죄를 범하고 주님에게서 멀어질 때가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때때로 죄를 범하고 허물이 생겨서 주님에게서 멀어졌을 때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나요? 사랑하시죠? 바로 베드로가 그러했습니다. 이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거나 약해진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사랑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또 주님을 사랑할 자격이 없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셔서 베드로가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게 하심으로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실패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사랑을 덮어버리고 있는, 그걸 보지 못하게 하고 있는 이 장막을, 그 덮개를 벗겨내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끌어올리신 것이에요. 그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베드로를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든지 교회를 섬긴다든지 주님을 위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와 주님 사이에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종으로서 억지로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감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말씀을 하셔서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게 늘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데 그 부담스러우니까 그 마지못해서 또 어쩔 수 없어서 주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일들을 하게 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끌어올리셔서 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해주셔서 사랑이라고 하는 줄로 우리와 주님 사이를 연결하기를 원하세요. 그런 연결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기쁨으로 주님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차오를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게 기다리라고 하는 의미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고 우리와 주님 사이의 사랑이 이렇게 연결되어 흐를 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을 네가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하고 사명을 우리에게 그때 비로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지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졸리죠? 주님은 우리가 사랑으로 하기를 원하신다. 사랑 때문에 교회를 봉사하고, 사랑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사랑에 감동하여 주님을 위한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라 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오실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지요.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누구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해설을 뭐라고 해놨어요? 그 말씀은 곧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다 그랬죠. 성전은 곧 누구지요?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곧 주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주님을 떠나지 말고 주님의 집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에서 기다리라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어질 곳은 어딜까요? 교회이지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신약시대에는 성전인 것을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즉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산에 가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죠. 산에 가서 뭘 뽑아야? 나무 한 뿌리는 뽑아야 비로소 성령 충만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늘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밤새 부르짖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셨나요?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때, 그때 우리는 성령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예배와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바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합니다. 여기서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오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연결되는 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 말로는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이 오직이라는 말이 연결되는 구절은 권능이라는 말이에요. 권능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어요. 원어에는.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오직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권능은 성령이 임하실 때 비로소 받게 돼요.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히올 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길은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만 가능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입혀주실 때 그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입혀주실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막 기도하거나 하면은 가슴 속이 뜨거워지고 어떤 막 병을 고친다든지 귀신을 쫓겨 나간다든지 어떤 황홀경에 우리가 빠져가지고 그래야 성령의 어떤 능력을 입은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능력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고 확신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성령으로 우리가 능력으로 입혀지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그런 오해를 하냐면 성령이 임하셨을 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각 사람에게, 기도하고 있는 각 사람에게 임하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성령의 그 불이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있고 난 후에 각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면 막 뜨거워지고 불이 우리에게 임해서 막 뜨거워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방언을 말하게 되고 어떤 신비한 가운데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지요. 그런데 여기 이런 표현은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오순절에, 즉 예수님께서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표시해 주는 의미로서 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인 것이죠. 지금도 성령이 오시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게 보이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오순절에, 다른 질문.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기까지 성령은 아예 안 오셨을까요? 오셨었지요. 언제도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이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게 보였지요. 이미도 성령께서는 필요하실 때는 오셨어요. 선지자들에게 오셨고 이미도 성령께서는 필요하실 때마다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성령은, 오순절에 오실 성령은 의미가 있어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날과 관계가 있어요. 오순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첫 추수를 거두는 날이에요. 첫 추수, 이미 결실이 맺어진 그 곡식밭에서 낫을 처음 데워서 베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태간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태간 백성들을 거두어들이는, 추수하는, 구원하는 바로 그 첫 추수의 시작점을 여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을 구속사적으로 예정된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서 이미 이 세상에 구원자를 보내실 때부터 다른 날이 아닌 오순절에 성령이 오실 것을 준비하고 계셨고 약속된 날이에요. 그 날이. 그래서 그 날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그 구속사역이 세계 만방의 택한 모든 백성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하는 날로서 성령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나타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방언은 무엇이었냐? 방언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말한 오순절에 있었던 방언은 우리가 요즘 방언이라고 생각하는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한 말로서의 방언이 아니라 각 나라의 언어들이었어요. 각 나라의 언어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그 입에서 방언이 나왔을 때 이 제자들이 방언을 하였을 때 당시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세계 각처에 나가서 그 소위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나가서 살고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오순절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걸 듣고 뭐라고 말을 했냐면, 저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지방의 말로 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한 말이 아니라 거기 모인 사람들이 각 지방의 말로서 제자들이 말을 해서 알아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왜 오순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이 보이고 이렇게 각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하게 하셨을까요? 의미가 있죠. 예루살렘으로 이 구속사역, 성령이 오심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구속사역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각 나라, 각 언어로 전파되어야 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에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뚜렷하게 보였고 각 나라의 언어로 말씀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이게 하나의 표준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막 불처럼 뜨거워지고 막 방언을 말하게 되고 막 그래야 성령 충만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성령 충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셔서 나를 구원해, 이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분이 온 세상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확신과 믿음이에요. 그걸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했을 때 베드로가 거기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이 있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하고 막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그때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했을 때 막 거기에 불덩어리가 떨어졌습니까? 거기에 무슨 희한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는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에 대하여 확신 있게 설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에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믿는 사람들이 3,000이나 되었다. 베드로가 다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함이고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나셔서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는 이 복음 자체를 확신 있게 전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란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예수님의 구속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믿어지고 확신되어지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의 일이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감화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를 알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증인되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에 대한 그 사랑과 확신들은 어디에서 얻느냐면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설교와 또 말씀 강론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지식을 듣고 배움으로 확신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확신되어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내게 있을 때까지,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자리 잡을 때까지, 그래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러므로 나 또한 주님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음이, 그런 사랑으로 내가 구속받았음이, 그리고 내 형제, 내 이웃 사람들도 그 주님이 그처럼 사랑하셔서 구속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 확신되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그 후에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고 또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감화하실 때 우리에게는 없는 능력이 나오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헌금을 강조하는 목사는 아니죠. 지난번 그 부활주일 전에 제가 광고를 우리 샬롬 전도 축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활주일 헌금을 생각하고 있는 데서 10,000원만 더 추가해서 헌금을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막상 헌금이 나와서 그 결과를 제가 보니까 10,000원이 아니라 엄청난 액수의 그 헌금들이 나왔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헌금을 했을까 싶은 그런 액수의 헌금들이 나왔고, 저는 우리 교우들의 그 헌금하는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우리 교회에 이런 헌금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까 하는 싶은 그런 그 헌신들을 저는 여러모로 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강조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또 이렇게 하면 축복받는다고 한 번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헌신을 하면 축복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혹시라도 내가 그런 기대를 갖게 하고 할까 싶은 그런 걱정을 항상 하면서 제가 그런 기대를 하지 않도록 오히려 설교하는 그런 목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우들의 헌신과 사랑은 어느 교회보다 더 뜨겁고 충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입혀주신 결과라고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니까 참 아닌 말로 우리가 돈 10,000원 버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 어렵고 고생스럽게 이렇게 번 돈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니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충만케 된 그런 결과들이다. 이런 헌신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단언컨대 성령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께서 늘 역사하시고, 그러므로 4.27 블레싱데이를 진행하면서도 이게 참 놀랍게 우리 교우들의 헌신이 이렇게 놀랍게 있구나 하고 감탄을 참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 그 전에도 옛날에도 제가 몇 차례 총동원 전도주일 같은 이런 이번에 하는 일과 비슷한 방법으로 전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거의 호응도 없었고 어떤 성과도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온 교우들이 마음을 같이 했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다 수고들을 하셨고 기쁨으로 이 모든 일을 진행을 해가는 과정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이제는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었구나,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었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 기다림이 있었지요. 이 기다림 끝에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하게 되었고, 주님은 바로 그때야말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다라고 하십니다. 기다림이 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기다려라. 뭘 할 때까지? 은혜가 입혀질 때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까지. 그런 후에 비로소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애씀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열매 맺어질 것이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음을
기쁨으로 확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